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어느 누가 한 명이라도 믿음이 약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진다면 때로는 과감히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준 세변역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행동의 기준,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덕이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덕이 되는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덕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도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십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께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 따라, 자신의 기분 따라, 자신의 감정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이 주님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하는 행동과 말과 선택들이 내 인생에 정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연 덕이 되는가?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도움이 되는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언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그냥 때리고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리들이 바울 때리기를 멈추었습니다. 아마 이때 로마 군인이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사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의 지도자로 오해한 거예요. 로마는 당시에 그 민족, 피식민지의 민족들의 반란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순식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줄 알고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왜죠? 이 사람만 잡으면 자신에게 뭐가 세워져요? 공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사람만 잡으면 자신도 공을 세울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급히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결코 우연도 해프닝도 없습니다. 천부장에는 이 일이 해프닝이었을 거예요. 우연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폭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박은 어떤 결박이죠? 망하는 결박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고난이 아니죠. 이 결박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박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로마로 이끄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를 오히려 보호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안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안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그 일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결박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로마 군대를 자신의 보디가드로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먼 로마까지 뱃삭 한 푼도 안 들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꾸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여, 무엇이 덕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결정되셔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엄청 맞았어요. 죽기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붙잡힌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주를 위하고 주님께 도움되는 것이 예수 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주님, 무엇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주님 바울처럼 묻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말 주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항상 질문,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소동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었는가. 그 소식이 누구한테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천부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을 이끌고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자리에 예루살렘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최소 1, 2만 명은 넘을 텐데 다 어디에 있는 거죠? 평생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이 이렇게 맞아 곧 죽을 지경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직장이 중요하고 나는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밀려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급한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해요. 모든 결정이 쉬워요. 모든 결정이 자유로워요. 언제나 나예요. 언제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독하게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주일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주일에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일이에요. 교회에 있는 시간만 안식이래요. 그래서 교회 지나가면, 교회를 나서면 이제 주일은 그냥 내 시간인 거죠. 내가 노는 시간인 거죠. 사업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 주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해요. 자녀 교육 좀 엄격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기준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좀 다투더라도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기준을 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성수주일하기 어렵고 교대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요새는 뭐 출근도 아침에 않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IT 이런 사업을 보면 오후에 와서 8시간 근무하면 돌아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일도 딱딱 그 시간을 맞춰서 성수주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술도 못 마시고 맥주가 술인가요?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대가 그래서 안 되고 문화가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다 빼앗깁니다. 주일도 빼앗깁니다. 결국 믿음도 빼앗깁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독하게 예수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또 구타를 당하고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했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했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멱살이 잡히고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희생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헌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면 도대체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나의 충성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때는 우리가 자기 헌신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을 하고 마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 자기 헌신에 도취되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을 보면 때로는 속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대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굶기도 했습니다. 광도를 만나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행복한 게 무엇인가요?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사실 행복하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죠. 주님은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그분은 아직 장가도 못 가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한 평 집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겐 남겨진 것이라고는, 그렇게 살아간 주님의 인생의 보상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일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보상이 십자가였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교회 오기 어려우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 오늘 설교가 야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또 묻고 또 물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충성이 과연 충성이요, 헌신이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요새 갑자기 이 찬양이 자꾸 귀에 들려오고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한홍재 목사님이 먼저 지으셨던 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요새는 이승철 우리 가수가 이 찬양을 앨범에, 정규 앨범에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정말 나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삶의 방식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삶의 반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이렇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영적인 도전을 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복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